아멘.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읽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제목이네요. 46절부터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제자 중에서 하니까 12제자 하여튼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12제자 우선은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4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제자들과 함께 또 이게 은혜자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앞절 내용에 보면 계속적으로 여기 37절 보세요. 37절에도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죠. 그걸 이어지면서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우선 보고요. 자기 곁에 세우시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자, 이런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특히 지금은 좀 덜하지만 지금은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런 시대지만 옛날에는 아이들 10도 낳고 15도 낳고 이런 수도 있었잖아요.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 생명들에 대한 존중 사상이 좀 지금과는 또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낳고 많이 죽기도 하고, 또 너무 가난할 때는 또 양자로 막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또 특히 그 옛날 고대 사상들 보면, 구약의 특히 고대 근동 사상들 보면 이방 신에게도 경우에 따라 자식들을 제물로도 많이 바치는 이런 때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물로도 바치고 헌신의 개념으로. 지금도 사탄교에서는 그런 헌신 개념으로 그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찮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 좀 일반 사람보다는 하찮은 사람으로 진다면, 지금 사람을 대접하는 내용인데, 그쵸? 누가 크냐? 지금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주님이 지금 여기 그래서 사람 중에서라고 말한다면 어린아이는 제일 작죠, 사실은.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 당시 특히 일반적으로 하찮게 여기는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이거는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런 의미거든요. 아니면 또 아직은 없지만 예수 믿게 할 영혼, 이해되시죠? 그러면 온 인류가 다 속하는 거야, 그렇게 따진다면. 하여튼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면, 이해되시죠? 예수님 이름이 그 안에 있다면, 아니 불신자라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바로 예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린아이 데려다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대한다 라고 한다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 된다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도 영혼이 너무 귀하다 라고 한다면 마치 예수님을 대접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 안 믿는다면 전도하면 바로 예수 믿을 거니까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죽어가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까지도 진짜 구제를 통해서 다 예수 믿게 하잖아요. NGO 많은 구제 사역이 있지만 특히 선교와 관계된 구제 사역이 엄청 많습니다. 어쨌든 죽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쵸? 근데 구제를 통해서 살려놓고 또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어쨌든 살려놔야 복음이 들어가지, 그쵸? 복음을 위하여 구제 사역한다면 그것도 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접대하면, 구제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곧 예수님을 영접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라고요? 곧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우리는 지금 이 말이 너무 타당하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예수가 말하기를 자기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네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말이 엄청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지금 믿음으로 따르는 무리들은요, 그럼 믿음으로, 왜냐하면 택한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팍 부딪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영으로 확 받아들이죠. 이게 다 성령에 의한 거거든요.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확 깨지냐면 어떤 사람은 팍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그렇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구약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구나 하고 믿음으로 확 받는 사람도 있고요, 탁 부딪혀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하늘의 만나와 같은 영적인 양식으로, 하늘의 만나는 그때 먹고 죽는 양식이었지만 영원히 먹고 죽지 않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영적으로 확 생명으로 공급받아서 그거를 대대로 계속 기념하며 지금 먹고 있는 우리들 같이, 우린 이 시대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살아계실 때 한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런다고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으라 그러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안 계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니까 식인종 소리 나올까 안 나올 거야?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셨고 이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로. 그죠? 식인종 소리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부딪혀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럽니다. 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충분히 부딪혔을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당시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겠어요? 우선은 가난한 자, 그죠? 우선은 어린아이가, 하찮자 어린아이, 경우에 따라 신에게 제물로도 바칠 수 있는 생명의 존엄성이 없는 거죠. 그 당시는. 가장 작은 자는 우선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 말이고, 또 병든 자, 그죠? 또 과부, 또 늙은, 그죠? 늙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늙고 거기다 병까지 들었으면 또 뭐 신앙이 어리거나 불신자들은, 포악한 자들은 막 가족들은 발길질도 막 하고 함부로 막 대하기도 하잖아요. 또 요양은 하시니까 아시지만, 요양사 믿는 자들도 환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 요양을 계시는 분들을 막 때리고 이런 사람도 봤다며요. 천차만별이죠. 안 믿는 자라도 고귀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정말 예우하는 분들도 있거니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격이 뭐 같아가지고, 그죠? 성격이 뭐 하여튼, 욕태나면 안 되지. 성격이 뭐 같아가지고, 그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격이 아직 안 변화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막 그냥 환자들 치여받고, 또 말도 못한다. 환자가 말도 잘 못한다, 제대로 듣지도 못한다 그러면 막 치여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그런 사고가 나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뭐 2살 3살 말 표현을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지어받고 막 울고 하면 막 꼬집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 그게 나중에 CCTV로 다 밝혀져가지고 막 사건이 막 터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다 인성 문제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그죠?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진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믿음을 떠나서 이건 인성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할 때는 이거는 하여튼 자기의 권리를 별로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나이 든 자, 병든 자, 어린아이, 고아나 가부, 하여튼 그죠? 뭐 이런 사람들, 약한 자, 떵떵거릴 수 없는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주님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대적으로 아까 주님 보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린아이 하면 작은 자인데, 너희가 진짜 너희 가운데 아무도 부자라면 막 잘하려고 애쓸 수도 있고, 힘세고 권력 있다 그러면 잘 보이려고 막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똑똑하고 지적이다 그러면 함부로 막 함부로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죠. 하지만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 연약한 자, 비천하다고 말하는, 뭐 사람을 비천하다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세상 기준으로 그런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 그런 얘기 했듯이 안 보니까 막 꼬집고 때리고 이런 듯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이 사람들 중에 너희 일반 사람의 기준으로 작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오히려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그 사람에게 잘하면 그게 진짜 나한테 잘한 거다, 이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 사역이, 우리 권사님이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시니까 요양원 사역이 진짜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요양원이 어려운 때잖아요. 요양원이 많이 생겼더니, 처음에는 그게 엄청 잘 됐지만 많이 생겼더니 뭐 경쟁력 때문에 이제는, 그죠? 그래도요,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맞죠? 그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도 있고, 특히 이게 요양원도 그냥 세상 요양원이 아니고 신앙으로 그들을 천국 보낸다. 아니, 우리 권사님한테 온 사람은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면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죠?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고요, 사단은 제일 싫어해서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집중 관심 아래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 이게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권사님을 영적으로 돌려고 그러고, 천사를 버려서 막 돌려고 그러고, 사단은요,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 사역이 안 되게 해서, 특히 교회나 요양원이나 어떤 기업이든지 재정 안 돌아가면 문 닫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재정 계속 마이너스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2년 기간인데 2년 기간 동안 월세 못 내고 보증금 까먹고 하면 결국 문 닫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 닫습니까?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돈을 뚝 떨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예배하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나 요양원이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 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신명기 8장 18절은 재물 얻을 능이라고 했잖아요. 재물을 갖고 오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업들을 살리고자, 흥황케 하고자, 번영케 하고자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어지게 하려고 역사는 이 악한 영들이 수시로 막 공격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나아간다면 그냥 얻어 터지는 거죠. 뒤통수 얻어 터지고 그냥
앞뒤로 다 얻어 터지고 영적으로 재정이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요양원도 영적으로 가정도 아멘. 우리의 사명들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가지고 계속 아니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마지막에 하신 거는요. 결국 3년 반 동안 하신 게 귀신 쫓고 병 고친 거 아닙니까? 육체는 육체병. 그럼 마음의 병도 있죠. 요즘은 마음병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비롯해서 마음병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적으로 병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투성이죠. 할렐루야. 영적인 병 가진 사람도 많죠. 영육간의 병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뿐입니까? 환경이 안 돌아, 재정이 안 돌아간다. 환경적인 병이죠. 환경에 형통이 팍팍 풀어지는, 형통이 안 풀어지는 환경을 막 장악하는 귀신들이 환경 가운데 막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다 전쟁, 주방 뚫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내쫓아야 되고, 영, 혼, 육 환경에서, 가정에서 다 내쫓아서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천사들만 역사하도록 우리의 전 환경을 충만하도록 확 만들면요, 따라합시다. 형통이 풀어진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업체가 형통이 확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요양원을 하시면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은사잖아요. 응? 본인이 인정하시죠?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은사예요. 엄청 귀한 사명이에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역사한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제가 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큐티 정도 하는 이런 예배로는 너무 약하다. 아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뜨거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확 불을 붙여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에 불을 붙인다. 믿음에 불을 붙여야 되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고, 찬양에 불을 붙여야 되고, 예배가 뜨겁게 확 타올라야 내 영혼 육을 방해하는, 전 삶이 방해하는 귀신들이 내가 걸어가면 확 떠나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빛의 사자라고 말하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빛의 사자가 가면 어둠이 확 물러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빛으로 충만 확 하면요, 어둠이 확 물러간다니까요. 우리 김혜서도 목사님이 빛의 사자로 확 충만하면요, 지하철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어둠이 확 물러가면서 그들의 심령이 열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면서, 아니면 맨날 듣던 말씀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일반 사람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많이 듣는 말씀입니까? 근데 빛으로 팍 충만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렇게 마무리 멘트까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요, 그 주 예수를 믿으라가 생명이 막 10년까지 팍 꽂힌다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명으로 바꿔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말씀이 떠나지 않더래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결국 머릿속에서 맴돌아가지고 교회 왔다는 사람들 참 많이 들었거든요. 간증. 이렇게 빛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팍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복음 전도나 요양원 사역이나 교회 사역이나 우리 가정 사역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믿음에 불을 붙이고, 할렐루야, 영적인 불을 확 비춰서 우리가 살아나야,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요양원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아멘. 강건하고 축복받고 번영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는 부흥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올해 이 땅과 이 건물을 취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도 잘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통령 탄핵 무효, 정권 회복, 한국교회 연합, 남북 복음 통일, 이 논란 우리가 외친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성취를 보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직 우리 각 사람마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남북 복음 통일까지 이루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교회 사역도 얼마나 작은 자들이 많이 옵니까? 그죠? 하나님 안에는 작은 자들이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 하나님 안에는 작은 자가 없습니다만 주님 말씀하신 니들 누누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가장 작은 자가 영적으로는 그게 가장 큰 자다. 너희가 그 작은 자들에게 잘해주면 제일 큰 상급을 받아. 결국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세상 기준으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를 대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대접하는 거야. 결국 그가 얼마나 큰 자냐, 이런 의미거든요. 할렐루야. 요양원 사역을 믿음으로 잘하면, 아니 오늘도 김포신학원에서 그 대화를 했습니다. 요양사가 너무 좋다고 제가 한 분에게 막 그랬죠. 아니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한 분이 뭐 직장을 그만둘 일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요양사를 추천했는데, 요양사도 하여튼 경쟁력이 있네요. 지금은 엄청. 아니 일반 주부들이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1년 가도 한 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막 무대기를 끌고 오는 사람 외에는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50년을 믿었으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50명일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 3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자녀들도 전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한 명 전도하는 게 어렵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강력한 영적 전쟁이 꽉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양사로 취직하면, 아니 월급도 받고, 아니 세상에 전도한다고 월급까지 주네.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월급까지 줘. 그리고 환자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걸 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잘 보살피고 사랑으로 잘 섬기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상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막 함부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연약하고 아프면 얼마나 솔직히 귀찮게 해요, 인간적으로. 좀 이따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어릴 때 돌봐오는, 아버지도 간 경화증으로 배가 이랬어요. 남산만 했어요. 이래가지고 누워 계셨거든요. 누워 계시니까 불편한 거야. 5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달래. 그럼 저 어릴 때 이렇게 됐어요. 우리 형제가 6명인데 그나마 제가 제일 부드러운, 아니 무른 성격이라 아버지를 제가 보살폈어요. 아버지가 제가 제일 만만했던 거지. 다른 형제들은 이러면 그 보기가 그렇죠. 근데 저는 네 하고 이러니까 저를 그냥 항상 했는데, 아버지가 제 이름 부르면 쪼르륵 가가지고 제가 아버지 이렇게 드려요. 그 5분도 안 돼가지고 또 눕혀달래.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귀찮잖아요. 요양사 입장으로. 저기 아버지를 보살폈고, 아버지가 변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는 관장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 너무 꽉 막혀서. 그걸 할 수 없이 막 어릴 때 아버지 그 나무 꼬챙이로 막 팠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럼 그거 요양사들이 하나 그런 거? 요양사들이 합니까?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저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요양사들은 그 참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수시로 간병인이나 요양사 그런 분들이 하겠죠. 수시로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서 또 일어나야 돼. 5분도 안 돼서 누워야 돼. 밤새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버지가 그렇게 병을 앓았거든요. 그러니 성질이 좋은 사람은 그나마 인내로 참고, 환자는 얼마나 아플까, 불쌍해서 도와주지만 자기 몸도 괴롭겠죠. 도와주지만 아직 성질 남은 사람들은 막 누가 안 볼 때 그냥 확 치워받고, 누가 안 볼 때 확 꼬집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자에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실 누가 봅니까?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보죠.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효나,
부모를 말하면 효입니다. 또 부모가 없다면 요양사가 만일 직장이라면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하는 거를 내 부모한테 한다 생각하고 이걸 효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다 받으세요. 내 부모님처럼 이들을 섬긴다. 물론 부모라도 박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모처럼 내가 섬긴다. 이러면요 그거 참 복입니다. 사실은 제가 30살에 개척을 팍 했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 시점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개척을 딱 한 시점이 우리 시할머니가 오셨어요. 시할머니가 갑자기 멀쩡했는데 어느 날 막 똥을 벽에다 막 바르고 막 이러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 주변에 하여튼 젊은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어머니를 당신은 이제 너무 몸이 괴롭고 하니까 젊은 우리 건강하니까 손주는 자식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한테도 막 데려왔어. 우린 놀랬죠. 할머니가 막 오니까 막 조그만 단칸방에 세 식구가 애기하고 사는데 거기 할머니 오셔가지고 막 벽에다 똥 바르는 거야. 어머니 얼마나 놀랬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방 2칸 달라고. 아니 애기는 장난감 쫙 깔아놨죠. 거기다 할머니 말이 안 되죠. 조그만 아마 2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에 그렇게 세방살이 살 텐데 그래서 2칸짜리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2칸짜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래서 방 한 칸에다 할머니를 딱 모셨는데 그리고 아마 한 석 달도 안 돼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를 계속 보살폈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똥을 못 놓아가지고 할머니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고통은 아직도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제가 아는 한 분도 어떤 분이 옛날에 목사님이었는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119를 부른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변비도 그만큼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 있더라고요. 야, 난 변비가 그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119 불렀어. 아주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누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 그럼 제가 봐드릴게요 하면서 할머니가 그게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아마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열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머 항문이 열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려고 거의 그렇게 된 상태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먹이 들어갔거든요. 항문으로 제 주먹이 들어가서 너 이렇게 할머니 제가 봐드릴게요. 전 이제 어릴 때 생각하고 아버지 때 할처럼 이렇게 꼬챙이로 파드리려고 할머니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손주 며느리였어요. 봐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어머 그런 상태가 아니라 동굴같이 생겼어. 시커멓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시커매. 어머 이게 어릴 때 아버지처럼 그런 변비는 아니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에 넣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고무장갑을 낄까 하다가 아이고 우리 부모들은 맨손으로 우리 똥을 좀 다 받았는데 그죠? 이 하나님 앞에는 부모인데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맨손으로 이렇게 딱 넣었어요. 뭐 그때만 해도 뭐 위생장갑 이런 게 그때 뭐 그런 거 있었는지 그런 거 안 쓸 때지 우리가 특히 몇십 년 전이니까 33년 전이니까 위생장갑 이런 건 별로 일상에 없을 때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주먹을 딱 넣어서 딱 잡아봤더니 하나님 보시니까 딱 잡았더니 어머 세상에 완전히 돌멩이야. 메추리알 있죠. 메추리알 사이즈하고 똑같아. 돌멩이가 꽉 차 있는 거야 안에. 그걸 제가 꺼냈어요. 주먹이 쑥 들어가니까 꺼냈어. 종이에다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꺼냈어. 42개 메추리알 이만한 거 42개. 와 그게 그 안에 박혀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다 꺼내드렸어요. 싹 꺼내드렸어. 물기 하나도 없는 완전 돌멩이 있잖아요. 와, 손도 안 들어줘서 완전 돌멩인데 뭐.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주 며느리 아가야 너무 고맙다. 너무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 그러고서 며칠 계시다 돌아가신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우리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열리잖아요. 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요. 우리는 기적적으로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방이
교회가 됐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10월 9일 한글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기억해요. 한글날이었어. 10월 9일 한글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1월 1일 날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 방에서. 방 2칸, 할머니 때문에 방이 2칸이 됐고, 우린 그때까지 방 2칸에 산 적이 없었죠. 방 1칸 살다가 기적적으로 방 2칸을 주셨고, 그것도 하여튼 뭐 공짜 집이었어. 하여튼 기적적으로. 그 할머니 돌아가신 방에서, 아니, 우리가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상 났으니까 다 온 거예요. 구역에서. 다 왔더니, 교회가 이제 서울이고 각처에 있던 기도처 같은 게 이런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기도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초상 됐다고 왔다가 하는 말이, 어머, 집사님, 우리 그때 집사 때였어. 신학교 다니고, 집사님, 여기서 기도회를 하면 참 좋겠다고. 그가 일반 집이 아니라 거기가 농원이었거든요. 수천 평 농원 안에 있는 조그만 집이었어. 방 2칸. 거기 이제 방세도 없이, 우리가 너무 그때 가난할 때니까 방세도 없이 와서 사람만 주면 20만 원 주겠다 이런 집이 있었어요. 뭐 불 켜고 사람만 주면 도둑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주위는 사울 있고 이런 농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좋아. 신학교 다니니까 세상 일 안 하고 20만 원 주고 또 연탄 주고 뭐 전기세 안 받고 다 공짜고 20만 원 매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상 일을 완전히 이제 끊고 거기서 살았을 때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좋겠다고. 수천 평에 아무도 없는 거죠. 동네는 쫙 있고.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거기가 기도처가 돼버렸어요. 기도처가 됐다가 1월 1일부터 사람들이 기도에 다니는 사람들이 집사님 우리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우리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합시다.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돼서 거기서 한 100일 정도 있다가 진짜 이제 교회를 땅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얻어서 나갔죠. 기적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 야 할머니한테 한 거 그거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저는 믿어요. 네? 상으로 보상해 주셨다. 우리 할머니 성령 받게 하고 하여튼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시는 석 달 동안 하여튼 천국으로 모셨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상을 주셨다. 저는 절대 믿어요. 그러면 요양원 하시잖아요. 요양원에 있는 얼마나 많은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잘하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잘 사랑으로 보살펴서 천국으로 보내고 사랑으로 안 보살피면 천국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이란 게 사랑으로 보살펴야 믿음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보살펴서 구원해서 천국 보내고 한 영혼 구원해 천국 보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에요. 일반 주부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없지. 근데 요양사는 월급까지 주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그죠? 그 몸으로 사랑을 근데 그 상급이잖아요. 그 원종수 권사님이 했었던 말인데 지금은 이렇게 요양원이 있어서 이런 연약한 분들을 모시지만 옛날에는 요양원 제도가 없을 때는 집집마다 가정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병자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 모두가 다 깨지는 거야. 리듬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가족 모두가 더 고생하죠. 다. 왜냐면 24시간 보살펴야 되니까 뭐 직장을 제대로 못 가. 재정도 어려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죠. 부모 자식 간에 분란이 일어나. 또 형제 간에 분란이 일어나. 가정에 우울함과 짜증이 막 있잖아요. 환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쵸?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정수 권사가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 빨리빨리 구원받은 자들인데 천국으로 빨리빨리 데려가지 왜 저렇게 오래오래 두시냐고. 아니 구원받았는데 병나고 하면은 빨리빨리 천국 데려가시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기억납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내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시는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그들을 어느 때까지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이제 가정에서 요양원으로 보내지만 요양원으로 가 있어도 가족들이 찾아보면서 그것도 사랑으로 어쨌든 지극정성을 다해 섬길 수도 있죠. 또 특히 누구에게 상이 많을까요? 요양사들. 저는 이 시대는 요양사들이 복음 전도의 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기에 대한 상급이 엄청나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직업을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사랑으로 잘 섬겨서 예수님께서 천국 보낸다면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그를 보살피는 게 주님 보살피는 거라고. 그에게 잘한 게 큰 상급을 받는 거라고. 결국은요, 최고 큰 자인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 요양원에서, 교회에서, 삶이 어딘지 이런 믿음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하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합시다. 주님이 될 수 있다. 주님이 그 안에 모두 계시죠. 근데 주님은 가장 작은 자가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 큰 자에게 잘하는 건 그 당연히 쉽죠. 누구든지 그렇게 하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한테 누가 함부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아니 장로님은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하여튼 학벌이든 뭐든 대단하신, 직분이나 뭐나 대단하시잖아요. 저런 분한테 쌍스럽게 하기는 쉽지 않죠. 누구든지 깍듯하게 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쉬운 거야. 하지만 진짜 연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낮게 보이고 더럽고, 예를 들어 가난하고 병자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에게 잘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그때 잘해야 그게 진짜 큰 상급과 큰 은혜와 큰 축복과 모든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으로 잘하면 진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권사님,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걸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일으킬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시 일으킨다. 가정이든 교회든, 아멘, 그 무엇이든 다시 일으킨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돌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파를 주십니다.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그러한 자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서문하시고